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12제자, 이제는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왔습니다. 추수할 영혼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비결 일곱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협력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사역이 커지자 70인을 세워서 그 70명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주시며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70인의 전도자들이 먼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홍보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시면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혼자서 외롭게 일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과 조직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실 때에도 한 명씩 따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70명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사역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전도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혹시 한 명이 넘어지면, 혹시 한 명이 낙심하면 한 사람이 그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낙심하고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혼자 나가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옆에 있는 교우가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소중한 동역자여 협력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전도도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상을 받을 때에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짝꿍입니다. 우리는 짝꿍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 이 한 교회의 짝꿍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짝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와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전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과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성도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앞에서 뛰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물어뜯고 삼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히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곁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리처럼 달려와서 물고 뜯으려고 하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이리와 싸우십니다. 사탄과 싸우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원수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원수가 우리 앞길을 막게 됩니다. 마귀는 원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전도 사역을 회방합니다. 원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원수를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힘내라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십니다. 어서 밥을 먹어라. 밥 먹고 힘을 내서 원수와 싸워 이겨야 된다. 원수가 오면 주님 우리를 진수성찬을 차려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어야 진수성찬도 차려집니다. 원수가 없으면 진수성찬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원수가 와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원수가 와서 사역을 방해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오면 주님이 차려주시는 진수성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로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평안을 빌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어느 집을 신방하든지 어느 집을 전도하러 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한 축복 기도부터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혼이 평안해진 것처럼 범사가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나 만약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준 그 평안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싹조차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그 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평안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축복 기도해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머물든지 아니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가급적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평안을 비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어준 평안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그 집에 머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합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머무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넴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성에 들어가자 거기 사는 어떤 귀부인이 이 엘리사 손자를 초청해서 그를 식사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수넴성에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옥상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언제든지 수넴성에 오면 거기 편히 쉬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침대도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돕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관리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귀부인과 많은 다른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걱정하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 해변에 살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이나 또는 신발이나 천막을 만드는 피어업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집에 여러 날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발전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공급하며 후원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돕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런 생활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섯째,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의 전도자들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시대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12 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권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어떤 물건 팔러 납품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물건을 팔러 온 사람처럼 혹은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 판촉 행사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이 개업을 하면 나레이터 모델을 불러놓고 앞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전단지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곱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홍보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단지나 물티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가장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 귀한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전도가 단순히 교인 숫자 채우기라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사람을 늘려야겠다. 그런 거라면 여러분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전도는 숫자 그 이상입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도 안 하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해줘도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의 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코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소돔보다도 더 비참한 그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 창문 봐서 우리 교회 한 번만 꼭 나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얼굴을 한 번 봐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생각해서 예배당 자리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구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굴하게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세상의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최대한 겸손하고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 천국을 확신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자 그들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직접 전도를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도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 주님을 소망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못장난 손을 보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시기입니다. 추수할 영혼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따르셔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마지막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추수할 영혼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의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